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것, 이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마음속의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은 땅의 것, 죄악의 것이죠.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지혜를 말씀합니다. 거듭나고 구속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붙들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수를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겠죠.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으로 하면은 이 여자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사형입니다. 모세의 법을 당신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긁어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사랑법, 용서의 법으로 이 여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가혹하고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양당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이것은 시험에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항상 예수를 시험했죠.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것으로 늘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지 걸려 넘을 수 없게끔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본문에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고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땅에 글씨를 썼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상상력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상상력.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이것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기에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이 돌을 들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죄악을 적으실 것이다. 너는 이런 죄가 가득 찬 사람이고, 너는 이런 죄가 모세율법 따르면 이런 죄가 있고, 너는 모세율법 따르면 이런 죄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적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력, 성경적 상상력으로 풀어갑니다. 땅에 글씨 쓰시는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를 다 적어서 다 공표한 것이다. 이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땅바닥에 적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죄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본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 보여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 여자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이 어디냐? 다 가버렸죠. 주에 없나이다. 말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드디어 사랑의 법이 선포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이 손가락질하고, 이거 참 굉장히 사람의 본성으로서 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죄를 보는 것이 내 죄를 오늘 예수님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죄를 깨닫고 다 돌아갔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그는 나보다 더 어렵다. 혹은 나도 저런 상황에 있으면 똑같이 죄를 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 이 땅에서 죄지어서 감옥 가 있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모두가 죄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는 이 교도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잡혀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아서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화평케 하는 귀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마다 항상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화평케 하는 직분,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지혜의 힘을 깨닫고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함을 입고 이 화평의 열매를 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